아픈 건 버림받은 일일 거예요. 요사이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젊은 엄마 아빠가 게임에 중독되어서 아이의 젖을 물리지 않으므로 죽음에 방치하는 사건도 있었고, 철부지 어린 부모가 운다고 젖먹이를 때려 사망케 하는 뉴스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차마 강단에서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상황, 젊은 엄마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유기해버리는 사건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았을 거예요. 버림당한다는 거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죠. 그가 핏덩이든 어른이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버림당하셨어요. 그래야만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기에 당신이 버림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과 하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이렇게 30이 넘어도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너가 할매랑 너가 아빠가 너가 할매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질문하는구나. 아빠도 너희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지. 엄마, 나 40이 넘어도 이쁘요.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도 아이들을 키워보고 나이 들어가면 알 것이요. 더 이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70이 넘어가고 자식이 50이 넘어가도 품에 안았던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지만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동안에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난 널 버렸다는 뜻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내리게 했던 거예요. 나 너 기도 안 받는다. 나 너 때문에 울지 않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3시간 동안 가슴 찢어지면서도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며 흑암이 임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야 버림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으니까. 45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당장 아들을 건져내고 싶지만 당신이 아들을 버려야만 여러분과 저를 자식 삼을 수 있으시기에 참으신 눈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다 빠져라. 아들아 내려와라. 세상을 썰어라. 이렇게 내 아들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을 거절한 이 시대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신다면 홍수가 아니라 유황불로 당장 썰어버리실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왜 하나님 나 버리십니까? 46절에 이렇게 외쳤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른편의 양들, 왼편에는 염소를 구별하여 놓고 왼편의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사건은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을 사건에 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비록 이 땅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다 죽었을지라도 형통하며 유복한 삶을 살다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무리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버림받은 예수를 우리는 알고 믿었잖아요. 내 대신 책찍 맞으셔서 제 갓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 지명해 주시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마치 거부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친정집 떠날 때 엄마가 가방 속에 용돈을 지어 넣어두시듯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집어넣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해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 실수해요. 수렁에 빠져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예수께서 완전하고 영원히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접받는 자가 됐어요. 이 복음을 마태복음은 마지막 절에 설명하죠. 저는 이 설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부르며 울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죄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에요. 그 집은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가 버림당하셔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얻은 거예요. 값없이. 충성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내 주님이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희생과 그 피와 그 버림받으심이 약이 되고 값이 되어서 우리를 사셨어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들을 그렇게 사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자녀의 신분을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몸을 쪼개서 휘장을 찢어 열어주셨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디 가서 기도하면 힘이 되나요? 물론 저도 제 누님 울던 거 많이 보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누워 계셨어요.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저보다 5살 더 드셨는데 이 누나가 엄마예요. 이 누나가 살림 다 했어요. 학교 가서 불 떼가지고 10식구 밥 다 해놓고 작은 방 불 떼서 국 다 끓이고 텃밭에서 배추 벌이 뜯어오면 손질해서 반찬해서 누워 계신 어머님께 식탁을 차려드리고 동생들 도시락 차려주고 할아버지, 아버지 식탁 차려드리고 학교에는 10시, 11시에 가는 그런 누나 그 누나가 밥하면서 울고 설거지하면서 울고 늘 울던 누나의 뒷모습이 생각나요. 어제는 우리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저희 고모님이랑 찬송 불렀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동생아. 내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 몸을 쪼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요.
그 휘장은 높이가 18.3m, 폭이 9.1m.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예언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 양털로 휘장을 짱짱하게 만들어서 큰 황소가 2마리씩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성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아들을 믿는 자,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대신 버림받았으니 버림받지 않는 내 자녀는 살아있는 동안 내 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 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 이 본문이 왜 은혜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을 받아도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받아도 넘어지는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부담될 때도 있을 거예요. 가족으로 인하여서, 이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려는 확신 얼마나 많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보좌에 앉아 내가 휘장을 찢었다, 내 몸을 십자가에 버림당함으로 너를 영접하기 위해 휘장을 찢었다. 약할 때 내게 와. 부족할 때 내게 와. 사람 의지하지 할 수 없을 때 내게 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몸을 쪼개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약속대로 그분의 생명을 찢어주시고 살해당하시는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여기 헬라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새로운 살 길이란 새롭게 살해당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살해하여 그 피를 의지해 1년에 대속제를 하루 대수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휘장 너머의 지성소를 새롭게 살해당한 예수의 완전한 희생으로, 완전한 예수의 버림당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보좌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보좌에 나가는 자격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 힘들수록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아리고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실망과 좌절이 한겨울의 눈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쌓아 덮어버릴 때라도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계시는 긍휼의 자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못 만들어요.
오늘 오전에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예요. 오후에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예요. 연초에 받았던 은혜, 아이가 출생했을 때 받은 은혜, 성장할 때 받은 은혜 다 달라요. 지난날 받은 모든 은혜 다 잊어버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옆에서 옆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하셨을까요? 새벽에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강의했습니다마는, 혹은 아래서 위로 찢어지게 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찢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길은 내가 전적인 은혜로 이은 거지 너희가 보탠 게 없다. 너희의 구원은 내가 전적으로 내 은혜로 이룬 것이지 너희가 헌신한 거 없다. 은혜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는 내게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노래해라. 너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 아무것도 내 교회 자랑하지 마라. 예수만 자랑해라. 내 은혜만 자랑해라. 구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나 여호와가 시작하고 이루었으며 완성했으니 너희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시대에 아무도 휘장 너머로 건너갈 수 없었어요. 딱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살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 길로 들어서야만 했지만, 우리 주님이 버림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쪼개 살해당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여러분과 저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도 없는 의를 얻기 위해 죽임당하지 않고 살 길로 새롭게 우리 모두를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열어주셨는데, 우리 예배가 언제든지 휘장 너머로 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예배 공동체 아래 살아갑니다. 히브리서는 9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속량했다. 너는 내 아들의 내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휘장 너머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 그것도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예수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을 옮기면 누구 본지 아세요? 둘밖에 안 봐요.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을 봐요. 다른 사람 보면 의기소침되고 나를 보면 좌절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세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앉아서 지금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중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 황인석이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지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 아들 대신 버림당했잖아요. 남존있게 암흑에 겨우 태풍에 의해 이리저리 흩날리며 곧 떨어질 것만 같은 연줄과 같은 연약한 믿음 가진 저 성도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아들 대신, 그 딸 대신 내가 버림당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림으로 그 아들이 죄값을 속량했잖아요.
지불했어요. 다 완불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아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 가정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그 딸 하나님 실망한다고 실망스럽다고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늘 유쾌하셨겠어요? 채찍에 맞는 일이 무엇이 즐겁다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달갑게 받으셨겠어요? 제발 그만 때려라 이놈들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군인이 채찍을 드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주님의 모든 심정이 떨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배신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버림당해야 여러분과 제가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에 우리 대신 버림당하는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저주가 없는 영원한 자녀 삼기 위함이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시어서 우리는 저주받거나 버림당하지 않는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을 저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도운 거, 협조한 거, 일조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값없는 은혜로 그 일을 주신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지 않아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버림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조용히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못 박히리라 아닙니까? 죽으리라, 대꾸하지 아니리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리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우리는 받아야 할 인생들이었어요. 예수가 우리 대신 버림받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예수 모르며 이 땅을 죽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버림당할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버림받을 인생이 우리였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버림당하셔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저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왜 나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우리 대신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복음 안에 머물게 됐어요. 은혜 안에 머물게 됐어요. 천국 백성 안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휘장 너머로 언제든지 은혜 받으러 나갈 수 있는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사탄도 못 막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못 막아요. 고난도 못 막아요. 근데 이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길을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심하는 것,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거기에 나갈 수 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지금이 나의 영적 상태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뻔뻔스럽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느냐는 우리의 양심이
오직 그 양심 하나만이 휘장 너머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때를 따라 긍휼을 얻게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양심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심이 나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양심은 그곳에 갈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도록 내 자신을 도와야지, 내가 은혜 받는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남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 모든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아멘해요.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청구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노랫말 한번 읽고 찬양합시다.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림당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버림당하시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 가는 과정까지도 내게 나와, 지칠 때 내게 나와라, 네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때라도 휘장 너머로 열어놓은 살아있는 길로 들어와라, 주저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는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올 때 예수의 자격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할 것이니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이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하시는 주님 몸을 쪼갠 휘장 너머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준육교의 모든 권속들이 다른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상태와 양심의 소리에 장벽을 쌓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